자, 마태복음은요, 마태가 유대인을 대상으로 쓴 어떤 복음서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얘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예수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예수님이 어떻게 메시아일 수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의심들을 했어요. 왜냐? 메시아는 아브라함의 후손이어야 되고, 그야말로 복의 근원인 아브라함의 후손이어야 되고, 또 다윗왕같이 위대한 왕의 자손인데 예수님을 보면 너무나도 초라하고 목수의 아들이고, 그가 오랫동안 사셨던 것도 보게 되면 나사렛 갈릴리 지역 아주 촌동네에서 사셨고, 저런 자가 어떻게 메시아일 수 있는가? 그렇다고 또 예수님이 군사적으로 무력적으로 강력한 힘을 갖고 있냐? 그건 또 아닌 것 같고, 그렇다고 메시아가 아니라고 하려고 하니까 또 병도 고치고, 말씀을 들어보니 또 말씀이 이전에 서기관이나 바리새인이나 제사장들이 가르치는 말씀보다 훨씬 더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그래서 이렇게 유대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메시아인가 아닌가 아리송한 상태에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이는 예수님을 선지자라고도 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큰 선생이다라고 니고데모 같은 사람은 생각을 하고, 그리고 또 예수님이 엘리야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어떻게 보면 맞는 것 같지만 그건 다 틀리는 대답이었죠. 자, 그런데 어쨌든 그래서 마태복음을 읽으면서는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유대인들, 그리고 그들을 깨우치기 위한 마태, 이거를 생각하면서 이 마태복음을 읽어야 한다라는 얘기였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우리 지난 시간에 뭐 얘기를 하다가 말았냐 하면은, 잠깐만. 예. 마태복음 1장 22절 한번 봅시다. 1장 20, 지난번에 1장 21절까지 했어요. 그쵸? 네, 1장 22절에 보면 어떻게 시작하냐?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라고 되어 있어요. 도대체 이 모든 일이 무엇인가? 우리 이미 살폈습니다만 마리아가 처녀인데 성령으로 잉태될 것이다 라는 어떤 이런 예언을 받게 되고, 성령으로 아이를 낳게 되고, 바로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한 것은. 그래서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할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 하면, 첫 번째, 우리 예수님은 1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다윗의 자손이다.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이 되었냐? 생물학적으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기보다는 법적이다라는 얘기를 했죠. 그래서 16절에 보시게 되면, 거기에 보게 되면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그래서 요셉이 이 야곱의 아들이고, 또 야곱은 쭉 해서 다윗의 후손이란 말이죠. 근데 낳았는데 요셉이 진짜 그리스도를 낳았냐? 그게 아니라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로 칭하는 예수가 나왔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생물학적으로는 요셉하고는 관련이 없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 이 야곱하고 마리아는 정혼한 사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18절에 보게 되면 거기 보면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정혼이라고도 하고 약혼이라고도 되어 있는데,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약혼을 하게 되면 결혼한 것과 마찬가지다, 법적인 부부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럼 법적인 부부면 사실적으로는
결혼을 했냐? 여기 보면 동거하기 전이라고 돼 있으니까 법적으로는 부부가 되었지만 아직 사실적으로는 부부가 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돼서 태어나게 되었다라고 얘기했어요. 사실 우리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 아브라함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도 어떻게 태어나야 되냐? 복의 근원이 될 자가 돼야 돼. 그래서 복의 근원으로서 태어나야 되고, 또 아브라함은 뭐예요? 다윗의 후손이에요. 예수님의 모습이 초라하긴 하지만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으로서 왕이셔야 되는 거야. 장차 왕이 되실 분이에요. 근데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을 얘기하려고 하는 게 이 마태가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또 이사야 53장에 보게 되면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정말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사람들이 보기에 흠모할 만한 것도 없고 멸시와 천대를 받는 그런 삶을 사셨잖아요. 그러다 보니 많은 유대인들이 이 예수님이 과연 메시아인가, 저렇게 초라한데 저렇게 흠모할 만한 것이 없는데 오해를 했거든. 그렇지만 그것 역시도 뭐다? 선지자가 말한 것이다. 이사야 53장에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이 예수님은 바로 이런 모든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왔다. 또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인데 다윗이 여러분들 그 아들을 여러 낳았어요. 한 10명 낳았어요. 솔로몬이 그 중에서 한 10번째 정도 된다 그랬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아들들이 그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다른 자식들이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게 아니라 누가 되냐? 솔로몬. 또 솔로몬에서 또 여러 아들들이 있지만 선택해가지고 우리 예수님이 왔거든.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은 다 뭐냐? 이 하나님이 정하신 일을 이루기 위해서 왔다라는 거예요. 또 17절에도 보게 되면 아브라함에서부터 다윗 때까지 14대, 또 다윗에서부터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때까지가 14대, 또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다음서부터 예수님 오실 때까지가 14대. 근데 이 14대라는 것은 숫자적인 14가 아니라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하기를 그 뉴메릭 심볼리즘이라고 얘기를 했죠. 숫자를 가지고 상징하는 거. 그래서 이 14라고 하는 숫자가 다윗 할 때 알레, 베트, 기멜, 달레, 4. 그 다음에 다윗 할 때 달레하고 와우. 그거는 6에 해당되거든. 4, 6, 4. 그래서 4와 6 더하기 4니까 14란 말이에요. 그래서 4, 6, 4 하면은 우리는 4, 6, 4 하면 뭔지 못 알아듣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4, 6, 4 하면 다윗? 이렇게 알아듣는단 말이에요. 그 숫자로. 예를 들면 666 하면 사탄 이렇게 하듯이 4, 6, 4 하면 다윗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축복가 결국은 뭘 얘기하려는 거다? 아브라함에서 다윗까지가 14대, 다윗에서 바벨론까지가 14대, 바벨론에서부터 예수님까지가 14대, 다윗에 대한 족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인데 다윗의 법적인 후손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뉴메릭 심볼리즘이라 그랬는데 이게 히브리 사람들이 이걸 뭐라 그러냐면 게마트리아라고 얘기해. 숫자 상징. 게마트리아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18절에 또 뭐라고 돼 있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자, 그러면 법적인 이런 다윗의 후손, 아브라함의 후손인 예수님의 기원, 예수님의 출발은 어떠했는가라고 얘기할 때 18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기원은 이러하니라. 그리고 이러하니라라는 것은 예수님 외에는 이런 자가 없다라는 뜻도 이 안에 내포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다른 세상의 사람들하고 달리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그의 기원은 이러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 내용이 뭡니까?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도 하기 전에 태어났다, 잉태되었다. 이거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인간의 어떤 정상적인 생물학적 방법에 의해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남녀가 동거하기도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기적적인 방법으로 잉태되신 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얘기 가운데 요셉은 어떤 사람이냐 19절에 보면 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의로운 사람인데 이 마리아를 가만히 끊고자 했다 이 말이에요. 의로운 사람이면 성령으로 잉태된 것을 깨달았다면은 그걸 알았다면은 가만히 끊으면 안 되지. 사람들은 처녀 마리아가 어떻게 입덧을 하나? 어떻게 어떤 배가 점점 불러오나? 저 여자 요셉과 아직 동거도 하기 전인데 어떻게 저런 일이 있을 수 있지? 이러면서 막 돌로 쳐 죽여야 될 거 아니야. 간음을 했으니까. 그러면은 요셉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을 알았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동네 사람들한테 가서 마리아가 지금 배가 불러오는 것은 입덧하는 것은 이거는 불륜이 아니야. 이거는 성령으로 잉태된 거야. 이건 막 적극 방어를 해줘야지. 가만히 끊고자 하면 성령으로 잉태됐는데 가만히 끊으면 의로운 게 아니죠. 그리고 또 마리아가 불륜을 통해서 애를 가졌다면 가만히 끊으면 안 되지. 불륜 여자를 잡아다가 법정에다 세워서 재판을 받게 해서 이 여자는 간음을 행했으니까 돌로 쳐 죽여야 된다. 이래야지 의로운 처리가 되는 거잖아. 근데 요셉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않고서 가만히 끊고자 했단 말이죠. 이거는 요셉이 갈등을 했기 때문입니다. 어떤 갈등? 내가 마리아가 지금 배불러 오는데 찝찝하잖아. 동거도 안 했는데 이 여자가 애를 냈다라는 게 믿을 수가 없잖아요. 인격을 볼 때, 마리아의 인격을 볼 때는 저 여자가 불륜을 저지를 여자는 아닌데, 그런데 배는 불러오니까 어떻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불륜일 수도 있어. 근데 그런 생각을 품고 마리아와 결혼 생활이 제대로 되겠어요? 안 되지. 그러니까 저거 그렇다고 또 그동안에 마리아와 지내온 세월이 있는데 저 여자를 법정에 끌고 가서 쳐 죽이자니 이건 또 도리가 아닌 것 같고 상책은 뭐다? 가만히 끊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또 불륜이다 해가지고 데리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자니 또 그럴 수도 없고. 이게 그래서 이 요셉은 막 갈등을 느끼다가 자기 나름대로 가장 의로운 판단이 뭐냐? 가만히 끊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 누가 나타났다? 천사가 쫙 나타나서 요셉에게 어떻게 했냐? 현몽을 했어요. 현몽을 해서 여기 20절에 보게 되면 다윗의 자손 요셉아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아라 하면서 그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그래서 이 다윗이 갈등하고 있을 때 마리아에 잉태된 것은 이건 불륜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잉태된 것이니까 그 마리아 데려오는 것을 찝찝해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아주 결단성 있게 데리고 와라 하고 확신을 준 거예요. 바로 지금 우리가 얘기하려고 하는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22절에 나오는 거,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이런 내용을 다 포함하는 거야.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나가지고 요셉이 가만히 끊고자 하는 것을 막으셨잖아. 그리고 또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됐잖아. 그렇잖아요? 이런 모든 일들이 된 것은 다 뭘 이루기 위해서다?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선지자의 말이 뭡니까?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너와 내 후손이 복의 근원이 되겠다라고 얘기했잖아. 복의 근원 된다.
그러면 아브라함도 복의 근원이겠지만 아브라함에서 태어나는 법적인 후손도 뭐가 되어야 되냐면 복의 근원이 돼야 돼. 근데 이 일이 이루어지려면 예수님은 누구에게서 태어나야 되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또 출애굽기 19장 4, 5절에도 보게 되면 하나님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을 때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겠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마태복음 1장 22절을 잘 보세요.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루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러니까 선지자의 하신 말씀을 이루는데 어떤 선지자의 말씀이냐? 23절에 보니까 처녀가 잉태하여 성령으로 잉태돼서 아들을 낳게 되는데 그 이름이 임마누엘이다. 그리고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그래서 선지자가 하신 말씀을 이루는데 선지자의 하신 말씀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뭐냐 하면 임마누엘이에요. 번역한즉 뭐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거예요. 제가 아까 창세기 17장 7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 나는 너의 하나님 될 거야. 그리고 너는 내 백성 될 거야. 너와 내 후손은 내 백성이 될 거야. 근데 이런 얘기가 출애굽기 19장 4절 5절에서도 똑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내 백성, 나는 너의 하나님. 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라는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돼야 이게 함께하는 거잖아. 그래서 임마누엘이나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 되겠다, 너는 내 백성 되겠다라는 거는 임마누엘하고 거의 같은 뜻이라고 봐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이런 예언을 아브라함 때도 하셨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도 하셨고, 그래서 이게 이루어지려면은 이제 이 마태복음에 나오는 이 모든 일들이 발생이 돼야 된단 말이지.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게 된 것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위함이라 이 얘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는 데 있어서 가장 걸림돌 되는 요소가 뭐냐? 하나님이 언제 사람들과 함께하지 않느냐? 언제 하나님이 사람들을 버리시고 외면하시느냐? 사람들에게 죄가 있을 때. 죄가 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외면하시고 그들을 버리시기까지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근본적으로 해결되어야 될 문제가 뭐냐 하면 죄 문제가 해결되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21절에 보게 되면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태어난다고요? 단순한 생물학적 방법으로 태어나는 게 아니라 20절 끝에 보면 성령으로 잉태돼야 돼. 왜? 예수님은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예수님 자신이 죄가 있으면 죄인이 죄인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나요? 예수님은 태어날 때부터 원죄가 없이 태어나야 되거든.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돼서 태어난 것이다. 왜?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니까. 그래서 21절에도 보면 예수님의 이름도 뭐다? 예수다. 왜? 예수님이 이 공생애를 하시면서 가장 중요하게 해야 될 일이 뭐냐?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을 해야 돼. 죄 문제를 해결을 해야지만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고 이 백성들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죄 문제가 해결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22절에 보면 이렇게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고 요셉의 집안에서 그리고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게 된 모든 일들, 이 모든 일들은 다 뭘 이루기 위해서다?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 라는 얘기로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요 23절의 말씀을 지금 마태는 인용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 마태복음에 나오는 요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는 이 말은 구약 성경의 이사야 7장 14절의 인용입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의 이사야서 7장 14절의 말씀이에요. 자, 그럼 우리 이사야서 7장 14절을 한번 잠깐 봅시다. 우리 예전에 이사야 공부를 하면서 이걸 좀 살폈던 내용인데 마태복음에 나오니까 다시 한번 우리가 잘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고요. 7장 14절. 자, 요 이사야 7장 14절은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감동 감화를 받아가지고 아하스라고 하는 무지무지 악한 왕에게 주시는 말씀이 이사야 7장 14절입니다. 근데 거기에 보게 되면 7장 14절에 보게 되면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여기 처녀라고 되어 있는데 히브리어로는 알마입니다. 알마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사야 7장 14절 여기서 처녀가 낳는 아들은 누구일까요? 예수님? 이제 대부분 다 그렇게 생각하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이사야 당시에 아하스 왕 때도 어떤 처녀가 애를 낳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럼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얘기 아니야. 그러면은 제가 여기서 하나 질문 던지고 싶은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동정녀 몸에서 탄생된 거는 여러분들 다 믿으시죠? 자, 처녀가 아들을 낳은 경우는 역사상 2번 있습니까? 1번 있습니까? 한 번이요. 한 번 있죠. 근데 예수님 때 그게 이루어졌죠. 근데 지금 이사야 때도 지금 그 일이 언급되고 있는 거잖아. 자, 그럼 한번 잘 보자고요. 이사야 7장 잘 한번 봅시다. 거기 보면 1절에 아하스 왕 때에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은 아람 왕 르신, 그 다음에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 왕 베가가 연합을 해가지고 유다 예루살렘을 쳐들어왔어요. 자, 이 아람 나라와 북이스라엘이 왜 이스라엘 예루살렘 아하스를 쳐들어왔냐 하면 이 당시에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굉장히 강력했거든. 그러다 보니까 아람 나라도 위협을 받고 있고 북이스라엘도 위협을 받다 보니까 자기네들 혼자 힘으로는 아수르를 대항할 능력이 없네. 그래가지고 둘이서 연합을 했어요.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근데 둘보다는 셋이 더 삼겹줄은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3명이 합치면 더 힘이 강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람 나라와 북이스라엘 왕이 아하스에게 뭐라 그랬냐. 야, 우리가 지금 반아수르 동맹을 맺고 있는데 너도 합류해라. 그랬는데 이 아하스가 거기에 합류하지 아니하고 내가 쟤네들이랑 힘합해봐야 아수르한테 망할 텐데 그럴 바에는 나는 차라리 아수르 편에 설래 하고서는 아수르 편에 딱 돌아선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이 아람 나라와 북이스라엘 왕이 볼 때 괘씸해. 우리가 아수르에게 맞아 죽을 땐 죽더라도 죽기 전에 저 꼴배기 싫은 아하스를 쳐 죽이자. 이런 마음이 들겠죠. 그래서 이 2 나라가 연합을 해가지고 쳐들어왔어요. 그랬는데 처음에는 누가 이겼냐? 아하스를 이기질 못해. 이 2 나라가 연합을 해서. 그랬더니 이 2 나라가 뭐 한 번 쳐들어오고 그만둘 게 아니잖아요. 또 전열을 재정비해서
쳐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실을 7장 2절에 보게 되면 누가 알았다? 아하스가 안 거예요. 야, 저 두 나라가 또 쳐들어올라 그러네. 그럼 내가 저들이 또 쳐들어오게 되면 내가 어떻게 저들을 대항할 수 있지? 이걸 생각하니까 잠이 안 와.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는데 성경에는 뭐라고 묘사하고 있냐? 살림이 바람에 흔들림같이 흔들리더라. 그러니까 서만 있어도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 아하스는 걱정과 근심 속에 있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누가 이렇게 걱정, 근심하고 있으면 안다, 모른다? 알지. 그래서 저 아하스가 걱정하고 있네. 이거를 아시고서는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나타나서 야, 이사야야, 지금 저 아하스가 막 마음이 흔들려가지고 막 어쩔 줄 모르는데 덜덜덜덜 떨고 있는데, 그래서 3절에 보게 되면 지금 아하스는 어디 있냐면 윗모 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에 있는데, 지금 아하스가 어디가 있다고요? 윗모 수도 세탁자의 큰 길. 왜 세탁하러 나갔을까? 산보 나갔을까? 여기 왜 갔을까? 심심해서 갔을까? 1번 심심해서, 2번 세탁하러, 3번 산책, 4번 어떤 두 나라의 침공을 대비해서 전략을 세우기 위해. 자, 이 두 나라가 쳐들어오는데 제일 심각한 문제가 예루살렘에 어떻게 하면 물을 공급하느냐예요. 예루살렘 안에는 물이 없어. 그래서 성 바깥에서 물을 길어와야 돼. 근데 이 물 길어오는 장소가 어디냐면 윗모 수도 세탁자의 큰 길이야. 거기 물이 많아. 이 물을 어떻게 전쟁 났을 때, 포위당했을 때 이 물을 예루살렘 안으로 끌어들이지? 이 문제를 아하스가 그걸 고민하면서 현장 답사하면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두 나라 쳐들어올 생각하니까 막 걱정은 되는 거야. 근데 지금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뭐라 그러냐? 지금 이사야가 저 윗모수도 세탁장 물 있는 데서 걱정 근심하면서 똥매려운 강아지 뭐냐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너 가서 만나라, 이사야야. 근데 가는데 누굴 데리고 가냐? 아들을 데리고 가래. 아들. 자, 아들을 왜 데리고 가라 그랬을까? 1번 심심해서, 2번 깊은 뜻이 있어서. 자, 여러분 이사야의 이름의 뜻이 뭔지 알아요? 여호와가 구원이시다라는 뜻이에요. 이사야. 그 다음에 이사야의 아들이 있어요. 스알야, 숲이 되는 말은 돌아온다는 말이고, 스알이 되는 말은 남은 자라는 얘기예요. 남은 자가 돌아온다. 그러니까 이사야는 이름의 뜻이 뭐냐? 여호와가 구원. 그리고 그 아들의 이름은 뭐다? 남은 자 돌아온다. 자, 지금 아하스는 걱정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이 물을 원활하게 잘 끓여들여서 전쟁에 승리할 수 있을까? 이거 고민하고 있어요. 그러나 두려워요. 근데 저 앞에서 누가 오냐? 여호와가 구원이시다라는 이름의 뜻을 가진 자가 와. 그러면 그거를 딱 이사야를 보는 순간 정상적으로 아하스가 좀 신앙생활 좀 제대로 하고 있다면 뭘 깨달아야 돼요? 자기는 지금 환난과 근심 중에 있는데, 두려움 속에 있는데 누가 와? 여호와가 구원이시다라는 이름의 사람이 오는 거야. 그러면 내가 왜 이러고 있지? 여호와가 구원이신데? 그러면서 뭘 해야 돼요? 맞아. 성경에 보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그랬지. 내가 지금 이 물을 어떻게 끌어들일까 이거 고민하지 말고 이 환난 날에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야 되겠구나. 이랬다면 아하스의 신앙은 괜찮다, 나쁘다? 괜찮죠. 그쵸. 근데 아하스는 그렇게 합니까? 이사야를 보면서? 안 그래. 근데 또 이사야 옆에 누구를 달고 오냐? 스알 야숲이라고 하는 애를 달고 오네. 아하스도 히브리어를 잘 알 거 아니에요. 스알 야숲의 뜻이 뭐다? 남은 자가 돌아온다. 아하, 만일에 우리가 전쟁에 져서 아람 나라와 북이스라엘에게 포로로 끌려간다 할지라도 결코 쫄딱 망하는 법은 없다. 거기서 남은 자는 다시 예루살렘으로 복귀돼서 돌아온다네. 그런 이름의 뜻을 가진 아들이 따라왔단 말이죠.
그러면 그걸 보는 순간에 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겠구나.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야죠. 그런데 아하스는 그런 생각을 한다? 안 한다. 아무 생각 없다. 그냥 두려워 떨고 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런 아하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 4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얘기하냐? 야, 르신, 저 아람 왕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진노해서 너를 지금 때려 부시려고 하지만 쟤네들은 내가 어떻게 만들 거냐 하면 연기 나는 두 부지깽이처럼 만들어서 쫄딱 망하게 할 테니까 절대 저 두 나라의 공격에 대해서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아하스를. 자, 그럼 여기서 질문 하나 던집시다. 아하스는 이렇게 하나님의 돌보심, 지켜주심, 보호하심에 축복받을 자격이 있다, 없다? 없죠. 악한 왕이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지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얘기하냐? 야, 저 두 나라가 못 대먹은 너를 쳐들어온다 할지라도 너 두려워하지 마. 내가 쟤네들 저 연기 나는 두 부지깽이처럼 만들 거야. 내가 너를 지켜줄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아하스라면 어떻게 해야 돼? 주여, 내가 무엇이란데 나 같은 죄인을 이렇게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나이까 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이래야 되겠죠? 그런데 아하스는 그렇게 한다 안 한다? 전혀 안 한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5절 6절에는 또 뭐라고 얘기하냐? 저 아람 왕과 북이스라엘 왕 르말리아가 너를 대적해서 야, 저 유다를 때려 부셔가지고 저 아하스를 쓰러뜨리고 대신에 다브엘의 아들을 왕으로 세워서 저 유다 나라를 우리의 식민지로 삼자, 이런 계획을 가지고 너를 쳐들어오는데 그거에 대해서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7절 하나님의 말씀이 저들의 그 계획, 저희들의 그 도모, 그 일은 절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 아람 나라는 어떻게 된다? 이제 65년 내에 에브라임은 쫄딱 망할 거고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9절에도 그 나라는 절대 굳게 서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저 이런 얘기를 들으면 아하스는 감사해야지. 자, 그런데 아하스는 눈만 껌뻑껌뻑거리고 이사야가 뭔 말인지 알아듣지도 못하고 감사도 안 하고 하나님 의지도 안 해. 그랬더니 이사야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하스에게 야, 너 하나님의 말씀을 못 믿어? 그러면 하나님 앞에 징조를 구해. 징조. 11절이 뭡니까? 징조를 구하라는 거예요. 징조. 근데 징조를 어떻게 구하냐?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래요. 여기서 아하스가 지금 불신하고 있는데 징조를 구하라는 얘기는 뭐와 똑같은 거냐 하면 여러분들 사사시대 때 기드온 아시나요? 네. 기드온이 300명의 용사를 가지고 내가 저 거대한 군대를 이길 수 있을까? 기드온도 굉장히 두려웠거든. 근데 이거 내가 이길 수 있나 없나를 알고 싶어. 그래서 하나님 앞에 뭘 구하냐? 징조를 구해요. 양털 가지고 요만하게 펴놓고 하나님 정말 내가 이길 것 같으면 요 양털 위에만 이슬을 내리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기게 해줄 거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양털에만 이슬이 싹 내리게 했다고. 근데 한번 그렇게 딱 징조가 이루어지니까 아, 이거 우연히 여기만 이슬 내린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그래서 그 다음 날은 어떻게 하냐? 양털을 펴놓고 여기 빼고 딴 데만 일부 구했어요. 그랬더니 또 딴 데만 이슬이 내린 거야. 기적이죠? 그래서 기드온은 뭘 확신합니까? 아, 하나님이 날 도우시겠구나 라는 걸 확신을 했어요. 그랬는데도 그래도 확신이 안 서. 그래서 기드온이 막 두려워하고 있을 때 기드온 보고 너 저기 적들의 그 진에 한번 들어가 봐라. 그래서 진에 들어갔어요. 어느 텐트 옆에 가서 이렇게 귀로 엿듣는데 그 적들의 그 군사들이 얘기하는 게 저기 그 뭐 이렇게 그
이스라엘 군대가 쳐들어와서 우리는 이제 지게 될 거다. 막 이런 얘기를 지들이 하는 거야. 그 얘기를 듣고서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시는구나 라는 거를 몇 가지 징조를 통해서 기드온은 자기가 승리할 것을 확신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아하스에게 이사야를 통해서 하고 있는 얘기가 뭐냐면 네가 저 두 나라를 연기나는 두 부지깡이처럼 해주겠다는데 못 믿어? 징조 구해 징조. 어떻게?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다 구해. 그럼 깊은 데에서 구하는 거고 높은 데에서 구하는 거는 뭐냐? 보통 우리가 연인이 있잖아요. 여자랑 남자가 이렇게 서로 사랑하는 사이. 그러면 여자들은 보통 어떻게 해요? 사랑을 확인받고 싶어 하잖아. 자기 나 사랑해? 그럼 남자는 무뚝뚝하니까 뭐라 그러죠? 사랑하지. 그걸 꼭 말로 해야 돼? 말로 해줘. 그러고서 이제 이런단 말이지. 그럼 내가 뭘 해줄까? 그러면 저 하늘에서 별을 따다줘. 이게 뭐냐? 높은 데에서 구하는 거야. 하늘에서 별 따오기 쉽다? 어렵다? 어렵다. 근데 따오면 사랑하는 거 분명히 증명하는 거잖아. 깊은 데에서 구하는 거는 뭐냐? 자기 나 사랑해? 사랑하지. 정말 사랑해? 그럼 내가 해달라는 거 다 해줄 수 있어? 그러죠? 해줄 수 있어. 그러면 저 바다 밑에 들어가서 용궁에 가서 토끼 간용 갖고 와. 이게 깊은 데에서 구하는 거야. 예를 들면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 뭐냐면 아하스에게 너 나 못 믿어? 어떤 어려운 징조라도 다 구해봐. 그럼 내가 다 해줄게.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요, 아하스는 징조 구하나요? 안 구하나요? 12절에 보게 되면 어디서 들은 건 있어가지고 아하스도 그래도 다윗의 후손이잖아. 신앙은 개차반이지만 그래도 다윗의 후손이다 보니까 어디서 들은 풍월의 신앙은 있어요. 신명기에 보면 주 너의 하나님을 뭐하지 말라? 시험치 말라. 이게 들은 게 있거든. 그래가지고 이사야 선지자 앞에 뭐라 그러냐?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하나님을 시험치 아니하겠나이다. 선지자 앞에서 그러면 지가 신앙 좋은 것처럼 보여지나? 이러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사야라면 아하스가 그런 말을 하는 걸 볼 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내가 지가 신앙이 얼마나 개차반이고 한심한 거 뻔히 다 아는데 성경 구절을 인용해가면서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다, 시험치 아니하겠다 하면은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이사야가 기가 차네. 이러겠지. 그러니까 이사야가 뭐라 그래요? 13절에 야 다윗의 집아, 즉 아하스가 다윗의 후손이라는 얘기예요. 다윗의 집아, 너 좀 내 말 좀 들어. 네가 여태까지 신앙생활 개판으로 해서 하나님을 괴롭게 해놓고서는 그것도 작은 일로 여겨서 지금 하나님 앞에 성경 구절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고 해서 나 하나님을 시험치 않겠나이다. 욕다운 소리로 가증스럽게 하나님을 구역질나게 하시느냐 이 얘기예요. 그래놓고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14절입니다. 14절이 뭐냐? 아하스는 지금 그러니까 징조 구했다 안 구했다? 안 구했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사야가 일방적으로 징조를 주는 거예요. 너는 안 구했어도 내가 징조를 주는데 그 징조가 뭐냐? 알마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고 했어요. 알마가 이 청열에는 말이 히브리어로 알마예요. 알마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태어나는 아이는 과연 누굴까? 여러분들 15절 보세요.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되면 엉긴 적과 꿀을 먹을 것이다 라고 했어요. 여기서 그가가 누굽니까? 그냥 문맥 흐름으로 볼 때 아들이죠. 여기 알마가 잉태해서 낳은 아들이겠죠. 네, 그 아들이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되면 엉긴 적과 꿀을 먹는다라는 거죠. 모르는 말은 하나도 없는데 이해가 안 되죠. 네. 여기 보면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안다라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 하면은
이 얘기예요. 우리 애들이 태어나가지고 이 좋은 거, 나쁜 거를 자기 스스로 판단하기 시작하는 나이가 몇 살입니까? 보통 우리 한국 속담에 3살 버릇 여든 간다. 왜 그래? 그때서부터 요게 선을 악이라 그러고 악을 선이라고 곧다우로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 걔는 80평생 어떻게 된다? 곧다우로 산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3살 됐을 때 애가 선악을 잘 분별해야 돼. 그래서 애들 3살 된 애한테 엄마가 뭐 이렇게 애가 땅에 떨어진 거 주워 먹으려고 그러면 에이 지지지지 이러면 애가 그걸 통해서 뭘 배우냐? 저 나쁜 거구나. 이거 알아. 그리고 또 뭐 우리 딸내미가 그랬는데 선풍기 있잖아요. 손가락을 자꾸 선풍기 팬 돌아갈 때 넣으려고 그래. 그래서 내가 손을 꽉 잡고서는 너 이랬더니 그 다음서부터는 안 넣더라고. 왜냐? 걔가 그때 한 3살 됐을 때 아빠가 막 그냥 상기돼가지고 이러니까 무서워가지고 이거 나쁜 거구나. 알고서 그 다음서부터 그 짓을 안 해요. 보통 애들이 그럴 나이가 3살이야. 그러니까 애가 태어나서 3살 될 즈음에 어떤 일이 발생이 된다라는 얘기냐면 엉긴 젖과 꿀을 먹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엉긴 젖 이것은 뭐냐면 이 치즈나 어떤 이 우유에서 나온 음식들 있잖아. 요구르트 뭐 이런 것들, 버터 이런 것들. 이런 거는 누가 주로 먹는 음식이냐면 유목민이 먹는 음식이에요. 그리고 꿀은 이것도 우리 엉긴 젖과 꿀을 먹는다 그러니까 좋은 것 같죠? 근데 이거 좋은 거 아니야. 이 꿀을 먹는다라는 것은 이거는 야생 꿀을 먹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례 요한이 주로 먹었던 음식이 뭔가요? 메뚜기와 석청. 석청이 뭐냐면 야생 꿀이야. 그래서 보통 이 엉긴 젖과 꿀을 먹는 사람은 누가 하냐면 이 유목민, 양떼를 데리고 이리저리 유리하고 방황하면서 풀 뜯어 먹는, 양떼들 풀 뜯어 먹이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주거지가 일정하다, 불분명하다? 불분명하지. 항상 풀 있는 곳을 찾아다녀야 되니까. 안정된 생활을 한다, 지극히 불안정한 생활을 한다, 불안정한 생활을 한다. 근데요, 여러분들 아람 나라, 우리 아브라함이 어디서 왔죠? 갈대아 우르 아람. 우리 그 리브가 결혼시킬 때 보면 바단 아람 나오잖아요. 그 동네 사는 사람들이 다 직업이 유목민이야. 이스라엘 백성도 사실은 누구의 후손이에요? 아브라함의 후손이니까 유목민의 후예야. 그러니까 이들이 과거에 뭘 먹고 지냈냐? 주식이 우유나 버터, 야생꿀 이런 걸 갖고 먹고 살았어요. 그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땅을 기업으로 분배받고 난 다음서부터 농사를 하면서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지 아니하고 정착된 생활을 했단 말이야.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되면 저 북이스라엘 아람 나라가 과거에는 이런 엉긴 젖과 꿀을 먹고 살다가 지금은 농산물을 정착 생활을 하면서 농산물을 먹고 사는데 애가 이제 태어나게 되는데 이 애가 3살 될 즈음에는 쟤들이 쫄딱 망해가지고 이제 집도 다 파괴되고 땅도 빼앗겨서 다시금 뭘로 돌아간다? 유목민의 생활로 돌아가서 우유와 꿀을 먹는 신세가 될 거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6절에 또 보면 뭐라 그러냐?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이게 몇 년 내에? 3년 내에 네가가 누굽니까? 아하스. 지금 아하스 얘기하는 얘기잖아. 아하스 네가 지금 누굴 미워해요? 아람 나라와 북이스라엘이 쳐들어오니까 왼수 같은 놈들 아닙니까? 아하스에게는. 근데 저 왼수 같은 두 나라가 어떻게 된다? 아하스를 치러 왔지만 오히려 그 두 나라가 땅이 황폐하게 될 거다. 그리고 저 두 나라를 망하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아하스는 이제 뭘 보게 되는 겁니까? 이제 장차
어떤 아이가 태어날 거야. 근데 그 아이는 아하스에게 하나님이 함께한다라는 징조로서 태어날 거야. 그래서 이 아이가 몇 살 되기 전에 3살 되기 전에 지금 아하스를 쳐들어온 두 나라가 망하는 것을 볼 거예요. 그럼 망하는 것을 보게 되면 아하스는 뭘 깨닫게 된다?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구나. 그 징조가 맞았구나. 라는 걸 알게 된다라는 얘기예요. 이해되시겠죠? 네. 자, 그래서 이사야 8장도 보세요. 거기에 보면 이사야도 아마 이런 얘기를 아하스에게 하면서 이사야도 이게 본인이 지금 자기가 하고 있는 얘기가 계시를 받아서 얘기는 하고 있지만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좀 감이 안 온 것 같아, 이사야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번에 8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이사야서 누가 썼죠? 이사야가 썼지.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하면 나는 누구야? 이사야겠지. 이사야에게 말씀하시기를 야, 너도 지금 믿음이 좀 시원치 않은 것 같은데 큰 서판 하나 준비해라. 서판이 뭐예요? 옛날에는 이 점토판, 진흙판 같은 거에다 글씨를 썼어. 거기에다가 글씨를 쓰는데 뭐라고 써야 되냐 하면 마헬살라 하스바스라고 써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혹시 갖고 있는 성경에 마헬살라 하스바스하고 풀노트 나와 있는 성경들이 있을 거예요. 거기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 노략이 속할. 지금 이사야가 아하스에게 뭐라고 얘기했죠? 야, 아하스야, 너 유다 나라를 지금 아람 나라와 북이스라엘이 쳐들어와? 걱정하지 마. 저 아람 나라와 북이스라엘을 하나님이 곧 노략할 거야. 그래서 연기 나는 그 무지깽이처럼 만들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 근데 지금 이사야도 그 말을 모르니까 너 서판 하나 만들어서 마엘살라 하스바스라고 써. 하나님이 저 아람 나라와 북이스라엘을 곧 노략할 거야 라고 쓰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썼지. 그랬더니 너도 이걸 좀 잘 못 믿는 것 같은데 그러면 2절에 뭐라고 얘기하냐? 너 내가 이거 안 지킬 줄 알아? 내가 저 두 나라를 노략 안 할 것 같아? 못 믿어? 오케이. 그러면 내가 글씨 썼으니까 증인 세워, 증인. 그게 누구냐? 2절에 보면 진실한 증인 제사장 우리야 예베레기야의 아들 스가랴를 불러서 하나님이 곧 노략하겠다라고 말씀하셨고 그거를 증명하기 위해서 서판에다가 이사야 보고 기록하게 했다. 우리가 증인이다. 공증을 하라는 얘기예요. 그쵸? 그렇게 해서 썼어. 그리고 그 다음에 3절에 보게 되면 내가가 누구예요? 이사야가 아내를 가까이에서 임신해서 아들을 낳았어요. 그리고서는 여호와께서 그 아이의 이름을 또 뭐라고 하래? 마헬살라 하스바스라고 하래. 마헬살라 하스바스가 뜻이 뭐라고요? 노략이 속할. 그 다음에 4절에 아까랑 비슷한 얘기가 또 나와요. 뭐라고 나옵니까? 이 아이가 아빠, 엄마라고 부를 줄 알기 전에 다메섹의 재물과 사마리아의 노략물이 아수르 왕 앞에 옮겨질 것이다. 지금 여기 다메섹은 어디냐면 아람 나라의 수도고요.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예요. 근데 이 다메섹의 재물과 사마리아의 노략물이 아수르로 옮겨진다는 얘기는 이 두 나라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망했다는 거지. 언제 망한다? 애가 태어나서 아빠, 엄마라고 부를 줄 알기 전에. 보통 애가 태어나서 아빠, 엄마라고 얘기하는 건 몇 살에 합니까? 자, 아까 애가 선악을 분별하는 건 3살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애들이 아빠, 엄마 하고 말하는 건 3살보다 좀 짧어, 더 어려, 더 뒤에, 더 어리죠. 그러니까 지금 세월이 얼마로 줄어든 거야? 1년 정도 앞당겨둬서 1~2살로 줄여든 거야. 자, 왜 그래요? 지금 이사야가 아내와 동침을 해가지고 애를 가졌으면 애가 뱃속에 몇 개월 있나? 10달이요. 10달, 1년 정도 있죠? 1년 지났단 말이야. 아까는 3년이었는데 1년 지났으니까 이제 몇 년 남은 거야? 2년. 아까는 선악을 분별하기 전이지만 이제는 애가 아빠, 엄마라고 하기 전에 2년 내에 다메섹 망한다.
아람 나라의 수도 망한다. 그 다음에 저희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도 망한다. 그들의 재물이 사마리아로 옮겨간다. 다 뺏기니까 얘네들은 이제 앞으로 어떤 생활을 해야 되나요? 유목민 생활해야지. 그래서 뭘 먹게 돼? 엉긴 젖과 꿀을 먹게 되는 거죠. 이런 걸 보면 하나님이 아람 나라와 북이스라엘을 마엘살라 하스바스 한다라는 게 이루어진 거예요? 안 이루어진 거예요? 이루어진 거지. 이렇게 하나님이 마엘살라 하스바스 했다라는 사실은 뭘 증명하는 겁니까? 비록 아하스가 악하지만 하나님이 아하스와 함께 해서 이기게 해주셨다라는 거지.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아하스와 입만 놓여